지금부터 2023년 2월 정기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님께 예를 드리겠습니다. 합자, 대례. 예, 나의 병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잘 앉읍시다. 고급 수행자들한테 던지는 법문입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전문적인 수행자 여러분한테 던지는 법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 포함됩니다. 잘 들으셔야 깨달음이 깊이 있는 수행을 하려면 인체를 얼마나 밝게 사색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 맥이 잡히고 인체를 다루는 의사들을 말할 것도 없고 과학자 여러분들까지 총망라해서 해당되는 법문입니다. 또한 인류가 일찍 병들고 늦게 병들고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그 오묘한 비밀도 오늘 이 법문 속에 녹아 있습니다. 또는 도를 얻으면 환골탈퇴하는 원리,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되면 오래 살 수 있는 원리, 오늘날 이 현대사회의 각종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그 이유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판명되지 못하고 있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질병들, 이런 것들도 몽땅 다 오늘 본문에 녹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수행을 깊이 정진하고 있는 수행자 여러분들이 인체에서 벌어지는 원리, 또는 산매의 원리, 수면의 원리, 이런 것들이 총망라해서 들어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 시작합니다. 가급적 제가 본문을 짧게 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을 짧게 끝낼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체,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생명체가 에너지를 축적시키는 시기가 24시간 중에 언제일까요? 짐승까지 들여다보지 말까요? 우리 인간만 볼까요? 인간이 에너지를 축적시킬 수 있는 시간이 수면일 때죠. 그럼 잠잘 때 왜 인체는 에너지를 축적시킬까요? 이 답을 알면 우리가 일찍 병들고 일찍 죽는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잠잘 때 왜 에너지가 충전이 되죠? 단순히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충전시키기 때문에, 쓰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좋아지는 걸까요? 의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잠자면서도, 왜? 그럼 잠자면서 꿈꾸잖아. 잠자면서 꿈꾸는 거는 의식이 안 일어나나요? 내가 이렇게 깊이 자꾸 돌리면 재미없으니까 재미있으라고 내가 자꾸 여러분 질문 툭툭 던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충전시키려면 반드시 원료를 몸으로 넣어 유입시켜줘야 되는데 그 원료가 뭡니까? 인체에 에너지를 유발시키는 원료. 산소와 포도당입니다. 그러면
산소와 포도당이 각각 입으로 코로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전신에 공급을 해줍니다. 이때 마지막 모세혈관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소위 말해 모세혈관을 통과시켜서 미토콘드리아라는 마지막 세포에까지 도달시키려고 할 때 인체가 경직시킨 상태에서 제대로 공급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릴렉스된 상태에서가 효과적으로 미토콘드리아한테까지 피를, 혈액을, 에너지를, 원료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이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이완됐을 때가, 릴렉스 됐을 때 우리의 혈액이, 즉 에너지를 유발시킬 수 있는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원료를 공급 배달을 해줄 때 몸이 경직시키면 도달하는 데까지 많은 장애를 입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과학적인 논리. 그러면 몸이 어떨 때 경직되고 어떨 때 이완될까? 의식이 깨어 있을 때가 몸이 릴렉스 될까요? 아니면 의식을 놓았을 때, 잠잘 때가 릴렉스 될까? 말할 것도 없이 의식을 놓고 생각을 멈추고 눈도 감고 모든 기능을 딱 멈춘 채 잠이 들었을 때, 이때 에너지는 폭발적으로, 즉 원료를 담아있는 혈액은 모세혈관을 거쳐서 마지막 세포한테까지 전달을 해줍니다. 맞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잠자는 동안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곧바로 이때부터는 에너지를 밤새도록 충전된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만약 잠잘 때와 같은 몸을 유지한 채 24시간 풀로 살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잠잘 때처럼 늘 릴렉스 된 상태에서 혈액이 모세혈관을 무사히 통과시켜서 마지막 세포한테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24시간 풀로 그런 몸을 만든다면 우리의 에너지는 어찌 될까요? 늙을까요? 늙지 않을까요? 주름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지금 답이 나와 있죠? 지금 내가 이 본문에 벌써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가 일찍 병들지 않고 일찍 늙지 않고 병 없이 몸이 에너지가 넘치는 에너지를 유지한 채 살려면 끝없이 세포에게 에너지를 분열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음식과 산소가 들어있는 피를 마지막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해주지 못했을 때 인체가 일찍 병들고 일찍 죽어가는 것이지, 그것만 제대로 공급해주면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과학이 의학이 밝혀낸 과학적인 논리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았다면 지속적으로 24시간 그 에너지가 마지막 세포한테 무사히 도달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몸을 만들 수 있을까? 잠잘 때와 같은 환경을 24시간 풀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영원 불멸의 인간이고, 그 인간은 바로 무병자활수할 수 있는
살 만큼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늘 에너지를 폭발한 채 일반 사람과 같이 그렇게 늙지 않고 항상 젊은 몸으로 생명을 유지한 채 평화롭게 오래도록 살 수 있는 정말 열반의 던자, 중생들하고 같이 살면서도 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자, 부처와 같은 자, 깨달은 자, 도를 얻은 자, 환골 탈퇴한 자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방법을 알았어요. 인간이 병들어가는 원리를 알았고 일찍 늙지 않는 원인을 다 알았어. 그러면 그렇게 늙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원인도 우리는 알았다면 그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조건은 바로 잠잘 때와 똑같은 릴렉스를 시켜라 이 말인데, 그런 방법이 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잠잘 때와 똑같은 혈액이 세포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그게? 잠자면서 여러분 호흡 한번 의식한 적 있나요? 주무시면서 호흡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어떤 상태에서 호흡이 되는지 한 번씩 느껴보신 적 있나요? 관찰하신 적이? 자면서 호흡이 하는 것을 감지하면서 잠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뭐 또 시간 끄니까. 삼매에 들었을 때의 호흡과 잠잘 때의 호흡은 어떻게 다를까? 지금 직실적으로 내가 바로 들어갑니다. 삼매에 들어갔을 때의 호흡과 잠자면서 하는 호흡이 어떻게 다를까? 잠잘 때 호흡이 에너지를 많이 충전시킬까? 삼매에 들어가 있을 때 호흡이 에너지를 많이 축적을 시킬까? 여러분 판단은 어느 쪽입니까? 잠잘 때 호흡이 에너지를 많이 충전시킬 것이다. 그럼 잠 깨고 나면 에너지는 방출하는 거야. 그러면 잠잘 때 에너지도 충전시키고 늘상 24시간 삼매 잠잘 8시간 잠자고 나머지 16시간은 삼매에 들었으면 어찌 될까요? 보세요. 행주, 자와, 어묵, 동정, 몽중, 일여. 일여가 24시간이 삼매에 들어있는 것처럼 잠잘 때처럼 몸을 릴렉스 시키고 의식을 고요하게 만들면 우리의 세포는, 몸은 에너지로 빛이 발하지 않을까? 삼매란 잠잘 때의 호흡과 삼매 때의 호흡은 같은 호흡일 듯 하지만 호흡은 다릅니다. 잠잘 때 호흡은 자아든 본성이든 우리 자아는 호흡을 간파하지 못합니다. 감지하지 못한 채 우리의 본성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삼매는 잠을 자지 않으면서도 호흡을 관찰합니다. 그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자아인 듯 하지만 아직 완전한 본성에 다다르지 못한 깨달음의 8분, 9분 능선에 올라와 있는 완전 회복의 8, 9분 능선에 올라와 있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 자아가 인간의 몸이 그 호흡을 관찰하는 상태. 깨어 있으면서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관찰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서 잠잘 때와처럼 에너지를 잠잘 때 에너지 충전은 100이라고 봤을 때 그 산매에 들었을 때 에너지의 충전은 90이 달해있을 때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겠네. 완전히 의식이 다 끊긴 상태에서 호흡은 에너지를 100을 충전할 수 있지만 산매에 들었을 때 에너지 충전은 90까지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 그 단계를 나는 산매에 다다랐다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내가 지금 하급좀 여러분 이해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지금 내 몸에서 버식에서 벌어졌던 걸 총동을 해서 듣기 좋게 과학적으로 좀 여러분한테 산매에 대해서 인간의 전체 시스템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여러분 못 알아듣는다면 아직 수행 자격이 없는 사람들. 잠잘 때 호흡으로 에너지 100을 충전시켰다면 산매에 들면 90을 시킬 수 있다. 잠잘 때 시간이 8시간이라면 산매에 드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잠자는 거 빼고 즉 100으로 충전시키는 8시간 빼고 90으로 충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16시간 동안 계속 충전을 시켰다면 그 몸은 어찌 될까? 과히 중생 범부로서는 넘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산매에 들었을 때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인데 아직 산매의 극치를 맛보지 못한 수행자들은 무엇이 산배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산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한테 산매와 잠잘 때 산매의 의식과 잠잘 때의 의식이 무엇이 다른가? 산매에 이르려면 몸은 어떻게 에너지를 유발시키는 건가? 이 부분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해두고자 이 본문을 던진 겁니다. 잠잘 때는 의식이 완전히 끊어지지만 물론 깊은 수행자들은 잠을 자면서도 호흡을 관하면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관찰하면서 잠이 듭니다. 또한 산매에 들어보면 산매에 들었을 때 호흡을 관찰해보면 호흡이 마지막 끊어지든 말듯 끊어지든 말듯 할 때까지 알아차리면서도 의식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계속 호흡을 알아차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의식이 고요한 채 오직 호흡에만 딱 붙들고 있는 상태. 어떤 의식도 들어와 있지 않고 오직 그 호흡이 끊어질 듯 말듯 한 단계까지도 다 관찰하면서 느끼면서 호흡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렇게 호흡을 관찰하면 인체가 어떤 원리로 피를 타고 피가 에너지를 싣고 모세 혈관한테 전달해 주는가를 포착을 합니다. 이 본문 드리는 저는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이 마지막 세포한테 전달해 주는 그 과정까지도 포착한 이후에 체득함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여 의식이 산매에 들어서 의식이 일어나면 바로 산매에 들었을 때 그 에너지가 공급해 주던 그 시스템이 의식이 딱 산매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몸은 바로 경직으로 변해버립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 우리의 몸은 경직되어 버립니다. 경직되어 버리면 그 피가, 에너지가, 원료가 모세 혈관을 거쳐서
마지막 미토콘드리아까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시스템이 장애가 걸려버립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됩니까? 하여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 원료가 세포한테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장애가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러면 수행자가 고요에 앉아서 호흡을 의식적으로, 인위적으로 호흡을 관찰하면서 깊게 들이키고 천천히 내쉬고 깊게 들이키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관했을 때 인체에서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를 한번 내가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요거를 가지고 설명 하나 할 테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포 조직이고 머리하고 전 세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신경은 온몸 세포 그 자체가 다 신경입니다.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중생들은 그 신경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기능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모른 채 삽니다. 하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세포가 보세요. 하나의 망으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물망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세포라고 보시고 여기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요 사이사이 모세의 혈관 속에 피가 에너지원이 제대로 잘 통과시켜 주려면 어떤 조건일 때 피가 잘 통과할까요? 이 상태 그대로 릴렉스 된 상태에서 혈액이 잘 공급이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굳은 상태가 이렇게 경직된 상태가 피가 잘 통과할까? 어떤 쪽일까요? 이렇게 발을 코처럼 이렇게 느슨해진 상태에 있을 때 혈액이 쫙 타고 가겠지.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어떨 때가 요럴 때고 어떨 때가 이럴 때 이렇게 될까? 다시 말해. 요 상태는 잠잘 때의 상태고, 요 상태는 잠에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잠잘 때 혈액이 골고루 다 공급이 됐지. 이때는 에너지가 충전됐을 때고, 눈을 딱 뜨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혈액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죠. 자, 요걸 이해를 했으면 몸을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같은 호흡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주는 몸을 가졌는가를 한번 우리 보자고. 덜숨, 날숨, 덜숨, 날숨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이걸 쭉 벌리면서 덜숨하는 사람이 에너지 공급이 좋을까요? 아니면 살짝 이렇게 하는 호흡이 에너지 공급이 좋을까요? 헷갈리지? 다시, 이게 흉부입니다. 이 호흡을 덜숨, 날숨, 덜숨, 날숨
요렇게 하는 호흡이 에너지를 많이, 혈관한테 마지막 미토콘드리아한테까지 원료를 많이 갖다 주는 호흡일까요? 아니면 들숨날숨 살짝 이렇게 하는 호흡이 미토콘드리아한테까지 원료를 많이 공급해주는 호흡일까요? 여러분의 판단은 어떤 겁니까? 첫 번째 겁니까? 그럼 이건 호흡이 많이 들어오니까, 산소가 많이 들어오니까 에너지가 미토콘드리아한테까지 많이 공급해 줄 것, 전달될 거라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 이게 착각입니다. 쉽고 이제 날 봅니다. 이 벌리는 폭이 크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세포들이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이 꼭 채우기 위해서, 풍족한 산소를 채우기 위해서 벌리는 폭도 커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 벌리는 폭이 적더라도 부드럽게 살살 벌릴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인체가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것은 필요한 산소의 양을 공급받기 위해서 압력을 낮췄다 높였다 하는 원리잖아요. 이건 호흡 압력이 낮추는 거고 이건 압력을 높이는 거고 이게 덜숨 날숨이잖아. 그렇다면 덜숨 날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말단 미토콘드리아 세포한테 이 피를 공급해주는 모세혈관을 뚫고 거기까지 도달해주는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럴 때는 이 상태에서 공급이 잘 될까? 아니면 느슨한 상태, 이완된 상태에서 공급이 잘 될까? 두말할 것도 없이 릴렉스된 상태에서 호흡을 해주면 몸이 경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세혈관까지 편안하게 무사하게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호흡을 하려고 힘을 주게 되면 산소는 돌아설 줄은 모르지만 모세혈관한테 공급해주는 피는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이 원리를 깨달아야 잠잘 때 왜 몸이 충전이 되는지를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잠잘 때 호흡. 살짝. 이 호흡이야. 몸이 극도로 릴렉스 된 상태에서의 호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세혈관까지 충분한 산소가 풍족한 혈액을 공급해줬다 이 말 아닌가요? 근데 잠에서 의식이 돌아와 버렸더니 호흡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즉 몸이 경직되어 버렸다. 그 경직되는 바람에 모세혈관까지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포가 점점 병들어 늙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행자 여러분들이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호흡을 하려면 24시간 잠자는 호흡과 같은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호흡을 일으켜주면 에너지는 폭발적입니다. 그런 폭발적인 에너지를 호흡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굳은 몸을 릴렉스 시킨 다음 계속해서 몸을 이완시키면서 호흡을 해줬을 때 쫙 늘어진 상태에서 충분한 산소가 마지막 세포까지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려고 이완을 합니다. 이완에 그게 딱 다다르면 극도로 이완이 돼서 모든 호흡신경이 다 열리고 즉
누르고 있는 숨뇌까지 다 열려서 머리와 이 심뇌와 모든 호흡 신경들이 하나가 같이 딱 연결되면 중부, 복부 할 것 없이 모두 이렇게 신경이 다 열려서 다 열린 상태에서 살짝만 건드려줘도 온몸이 살짝 건드려만 줘도 어린아이 호흡같이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호흡이 살짝 이렇게 돼요. 살짝만 건드려주는 호흡을 하게 되면 몸은 경직되지 않는 상태에서 살짝만 건드려줘도 이것이 팽팽해지지 않는 상태고 느슨해지는 상태에서 호흡을 했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까지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면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이게 잠잘 때 호흡이거든. 이런 호흡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을까? 앉아서 자세를 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걸어가면서도 그런 몸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일상산매가 가능할까? 앉을 때만 산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워있을 때도 산매, 걸어갈 때도 산매, 밥 먹을 때도 산매, 늘 의식을 고요하게 머물면서 몸을 최고조로 릴렉스 딱 시킨 상태로 유지하면서 호흡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일찍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무병장수 할 뿐만 아니라 의식도 고요히 평화히 머물면서 부처처럼 살다 죽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바로 그 원리를 모두 다 알아서 인간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모두 다 회복시켜서 늘 의식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깊은 호흡이 경직되지 않는 상태에서 호흡을 하게 되면 충분한 산소가 유입될 뿐만 아니라 모세혈관까지 늘상 에너지가 원료가 전달해 줌으로써 세포가 기능을 잃지 않고 항상 싱싱한 상태로 머물 수 있는 그 길을 터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완성된 자, 나는 그런 사람을 부처라 하고 그런 사람을 깨달은 자라 하고 그런 사람을 열반에 든 자라고 합니다. 이거 오늘 드리는 이 법문은 많은 수행자들이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삶의 도의 원리가 한 호흡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석가모니 역시 이 호흡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섰을 때 아마 그 어린이 마지막 부다가야에서 호흡을 통해서 보리스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당시 그 호흡을 그 어른은 밀지도 당기지도 않는 상태에서 검은고의 줄처럼 호흡을 조절을 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 역시 지금 그 과정에 올라와 있다 보니 그 상태에서 호흡을 해보면 몸속에 에너지가 폭발을 합니다. 늘 깨어 있으면서도 마지막 모세혈관까지 풍족한 산소가 듬뿍 들어있는 이 혈액을 마지막 모세혈관을 통과시키고 미토콘드리아까지 혈액을 공급시킬 수 있도록 늘 몸을 쭉 늘어뜨린 채 호흡할 때 호흡으로 인해서 호흡에 힘을 가해서 이 벽에 힘을 가함으로써 모세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통과하지 못하니까 늘 이 몸 전체를 힘을 축 뺀 상태에서 호흡을 하게 되면 모세혈관까지 양질의 피가 전달해 주기 때문에 세포가 늘 에너지가 넘친 채 풍족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몸을 유지하려니까 척 늘어진 몸을 유지하려니까 의식을 늘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그 호흡을 붙들고 있어야 돼. 호흡을 붙들고 있다 이 말은 덜숨 같은 거 할 때 여기 힘이 축 가해지지 못하도록 덜숨 때 이 몸에다가 흉부에다 힘을 딱 주면 이때 힘 주는 순간 모세혈관의 혈액이 모세혈관을 통과 못해. 자, 숨은 쉬어야 되겠고 모세혈관의 피는 통과시켜줘야 되겠고 어떡할래? 벌려야 호흡을 하니까 이게 벌려야만 호흡이 되잖아요. 덜수면 들어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벌려야 하겠고 이거 벌릴 때 모세혈관이 어찌 되지? 좁아지지. 그러면 피가 통과하기가 힘들어지지. 그러니까 산소도 많이 들어오게 하고 모세혈관도 막히지 않고 밑도 콘테너까지 피를 공급해 줄 수 있으려면 몸은 어찌해야 되나요? 늘 릴렉스 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한 채 의식이 고요히 머문 채 호흡에 힘이 가하지 않도록 부하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의식을 호흡에다 딱 붙들고 놓지 말아요. 이랬을 때 에너지는 늘 폭발적인 것인데 중생들은 그게 됩니까? 잠자다 눈 떨어지는 순간부터 벌써 이게 부하가 딱 걸려서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데 경직됩니다. 해서 왜 호흡을 하다가 호흡 안 되니까 숨 안 들어오니까 숨 들어오게 하려고 자꾸 의식 주죠. 응? 숨이 잘 안 들어오니까 자꾸 숨 쉬려고 하잖아요. 깊게. 숨 쉬려고 할 때마다 이거 어디다 힘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힘 주고 있잖아요. 여기다 힘 주면 모세혈관이 피가 공급되나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호흡이 안 될 때 우리 인간은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 산소를 빨아당기려고 흉부를 또 힘을 주는 거예요. 또 힘을 주면 힘을 주는 만큼 모세혈관은 더 굳어서 더 피를 통과하지 못해. 자, 이제 마지막 빛에 올라갑니다. 호흡이 안 들어오니까 여기다가 언염을 더 힘을 줘가지고 호흡을 더 깊게 하려고 하고, 깊게 하려고 할 때마다 몸은 점점 더 굳어오고, 모세혈관이 더 이제 막혀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모세혈관이 딴딴히 막혀서 피가 통과하지 못하면 그 피는 어디로 갑니까? 이걸 자꾸 밀어낼 호흡을 하려고 깊게 힘을 주면 모세혈관이 점점 좁아져서 피를 통과하지 못하고 점점 산소가 부족하니까 더 깊이 하려고 더 힘을 주게 되고 이러다가 결국 경직의 극에 달했을 때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한 피는 어디로 모이나요? 네? 하부에 여기가 굳어있는 모세혈관이 굳어서 피도 통과하지 못하고 복부에 있는 모세혈관도 굳어서 피가 통과하지 못하고 그러면 심장에서 뿜어제끼는 그 피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계속 혈관이 혈관 이게 이제 고무호수라고 봅시다. 고무호수에 느슨해져 있던 고무호수에 압력을 주면 고무호수가 어떻게 되지? 팽팽해지잖아.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막히면 우리 혈관이 어찌 돼요? 압력이 높아지지. 그렇게 압력이 높아지면 심장에서는 계속 뿜어제끼는데 이쪽에서는 모세혈관이 막혀서 통과하지 못해. 그 피가 어디로 가죠? 그리고 창자에
창자 속에 공기가 잔뜩 들어서 횡격막 아래쪽에 창자에 공기가 꽉 차고 모세혈관은 굳어서 통과하지 못하고 피는 심려서 자꾸 뿜어제끼고 그 피가 갈다라는 것은 딱에 정해졌잖아. 압력이 물체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피는 심장에서 뿜어제낄 때 아래쪽으로 먼저 압력이 낮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먼저 내려가게끔 되어 있어요. 내려가고 그 다음에 물 올라간다고. 근데 만약에 복부에 모세혈관이 막히고 창자가 속에 가스가 자득 들어서 이 복부에 압력이 높으면 머리보다 복부 쪽에 압력이 높으면 심장에 있는 피는 어디로 갑니까? 압력 낮은 쪽이 어디예요? 그것을 두고 상기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수행자들이 뭐 피가 위로 올라갔다, 피가 상기됐다. 그 상기병 원리가 바로 모세혈관이 막혀서 경적이 너무 심화돼서 피가 갈 곳이 없어서 그 피가 위로 솟구치는 것. 이것이 소위 상기병. 수행자들한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특히 호흡 수행하시는 분한테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게. 그 상기병은 모세혈관이 막혀서 그래요. 모세혈관은 경직 때문에 막힌 거죠. 또 이제 아픈 얘기 또 한번 해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굳어있는 몸이 모세혈관을 열어주려면 이 흉부는 어찌 해야 됩니까? 복부 쪽에 굳어있던 부위들은 릴렉스 시켜서 모세혈관이 제대로 통과를 시켰어. 소위 말해 단전은 열었어. 배치기, 장치기 해서 어님을 배꼽에다 두고 단전에다 두고 호흡을 했더니 뭉쳐있던 복부 쪽에는 열렸어. 이 말은 모세혈관이 뭉쳐있다가 풀어졌어. 풀어졌더니 복부는 따뜻해져. 단전에 속가마 솥에 불을 지피듯이 아주 하복부가 따뜻해졌다. 그러고는 호흡이 깊게 들어온다. 요거 단전 열린 듯하고 살만하지. 근데 그 다음 단계, 복부 정도는 그렇게 두드리고 이완하고 뭐 장치기하고 배치기하고 뭐 호흡 넣고 하면 여기가 열려. 모세혈관이 열린다고. 열리면 당연히 피가 그쪽으로 많이 몰려가기 때문에 하복부가 따뜻해져요. 근데 그거는 수행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려면, 그러면 이 가슴에 있는 모세혈관은 안 열면 되나? 산소가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복부가 벌렸다 오므렸다 해서 많이 잘해야 됩니까? 아니면 흉부가 벌렸다 오므렸다를 많이 해야 됩니까? 어느 쪽입니까? 응? 복부를 아래쪽이 벌렸다 오므렸다가 잘 되는 것이 산소가 많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까? 아니면 횡격막 위쪽에는 흉부가 벌렸다 오므렸다를 해주는 것이 산소가 많이 들어오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흉부입니까? 복부입니까? 당연히 흉부지. 그럼 흉부를 많이 벌렸다 오므렸다 하려면 늑간근, 갈비뼈 사이사이 이 근육들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줘서 요것들이 벌렸다 오므렸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잘 벌어졌다 오므려졌다 해주려면 한다 이 말은 모세혈관이 릴렉스 돼가지고 척 늘어뜨려주면 요 늑간 사이사이에 거기도 모세혈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얘들이 신경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벌렸다 오므렸다를 해줘야지, 이게 바짝 굳어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언형을 두고 하려고 덤벼들어봐야 조금만 힘을 가해버리면 이쪽은 곧바로 굳어들어요. 이게 굳어들어오면 모세혈관이 막혀서 세포들이 굳어들어오고, 세포들이 굳어들어오면 이쪽에는 신경들도 기능을 상실한 채 똘똘 뭉쳐서 돌처럼 되어버려요. 이렇게 돌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 배꼽 쪽으로만, 복부 쪽으로만 모세혈관이 열려서 뜨거운 피들이 내려간다고 해서 그게 단전 열렸다? 착각이지. 하여 이 흉부를 충분히 릴렉스 시켜 줌으로써 갈비뼈 사이사이에 모세혈관까지 다 열어주면, 릴렉스 되면 이때 충분한 피가 갈비뼈 사이사이로 공급해 줌으로써 이쪽 신경들이 다 살아나야, 그 다음에 이 신경이 살아나야 머리하고 얘하고 살아나고 신경이 서로 교류가 되는 것을 얘가 감지를 해요. 수행자 그대들이 갈비뼈 사이사이에 하나하나 여기 신경을 다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직 모세혈관을 열지 못했고 이쪽 신경이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쪽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늑간근, 이것들은 절대적인 의식과의 관련이 있어요. 수행자들이 의식은 내려놓지 아니하고 이해만 시킨 자, 즉 가슴의 모세혈관은 다 열지 못한 채 복부만 이해시킨 자, 자신의 갈비뼈 사이 늑간근이, 흉부가 어디 신경이 살아있고 어디가 죽어있는지 모른 채 막혀오니까 수행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자, 숨이 호흡이 됐다가 안 됐다가 답답해 오다가 의식이 올라왔다가 응급실에 막 실려가는 수행자, 결국 모두가 흉부의 모세혈관을 열지 못했고, 그 모세혈관을 열지 못하면 마지막 미토 콘토레의 그 세포들이 에너지가 없어서 흉부를 밀어내는 힘이 약할 수밖에. 약하니까 늘 우리 가슴은 오그라진 채 이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이 오그라져 있는 이 가슴을 릴렉스 시키려면 고요한 의식을 유지한 채 끊임없이 이쪽을 언염으로 호흡을 살짝 밀어줬을 때, 이것을 반복적인 수행을 했을 때 비로소 이 모세혈관이 열리면서, 모세혈관이 열리고 신경이 살아나면서 머리와 옥침과 얘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전체 몸이 요거처럼 살짝 열리면서 작게 가슴을 잠깐만 움직여줘도 많은 양의 풍족한 산소가 폐로 밀려 들어옵니다. 하여 이 가슴 여는 것은 수행이 극점에 올라왔을 때 이 가슴을 못 여는 자는 의식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 의식을 내려놓고 이 가슴을, 신경을 다 살린 자, 호흡의 흐름을 포착을 합니다. 이때 제가 깨닫는 것 같이 모세혈관과 흉부의 경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모세혈관이 막힌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잠잘 때 호흡만이 에너지를 폭발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하면 잠잘 때와 똑같은 호흡을 할 수 있을까를 사색을 하게 되고, 늘 깨어 있으면서도 잠잘 때와 똑같은 호흡을 하려고 몸을 유지하려고 하고, 의식이 움직이면 호흡이 거칠어져서 모세혈관이 피가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늘 의식을 고요히 머문 채 어떤 사물에도 물질에도 의식이 딸려가지 않도록 늘 자신의 몸에다가 언념을 둔 채 삼매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아라니요, 그 자가 깨달은 자입니다.
조금만 의식만 내려 움직여도 여기는 바로 굳어들어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포착을 합니다. 누가? 그 수행자는 포착을 합니다. 하여 수행자는 처음도 이한, 둘도 이한, 셋도 이한, 이한을 통해서 호흡신경을 몽땅 다 살려냈을 때 비로소 모세혈관이 다 열리고 그 모세혈관이 다 열리면 살짝살짝 호흡을 할 때마다 폭발적인 에너지를 유발시킴으로써 세포가 병들지 않고 일찍 늙지 않고 의식이 고요한 채 한 세상 평화롭게 살다 열반에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행자가 가야 될 길이고 이 길이 바로 깨달은 길입니다. 그렇게는 오늘날 전 세계 수행자들을 면면을 훑어보니 각 종교마다 큰 오래된 수행자라는 사람들이 이름은 적은 스님, 큰 스님이라고 부르는 수행자들이 큰 스님이라면 자비도 커야 하거늘 자기는 지극만한 사람들이 이름은 붙여가지고 큰 스님하고 부르고 큰 스님이면 자비도 커야 하잖아. 신부님들도 적은 신부님, 큰 신부님 있나요? 그 있다고 치죠. 적은 신부님보다 큰 신부님들이 사랑이 더 커야 되잖아. 어떻게 해서 적은 신부님보다, 적은 스님보다 큰 신부님이, 큰 스님이 사랑이 어떻게 해서 더 많노? 수녀님도 적은 수녀님, 큰 수녀님 있나요? 수행이 오래됐고 큰 수녀님이라면 사랑이 더 커셔야 되잖아. 사랑은 요만한 사람들이 이름은 큰 수녀님, 적은 수녀님, 큰 신부님, 적은 신부님, 큰 스님, 적은 스님. 도대체 그 잣대가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요? 내가 보기에는 큰 스님일수록 법상, 아상, 중생상이 더 심하고 큰 신부님일수록 사랑은 뒷골이만 하고 큰 수녀님일수록 상이 하늘을 찌르고 사랑은 좁쌀만 하더라. 이게 현주소다. 가슴을 다 연 자가 어떻게 자비가 없겠으며 가슴을 다 연 자가 어찌 사랑이 없겠을까? 가슴을 열지 못하다 보니 사랑이 답을 그럭시 못 됐겠지. 그러고는 수행 오래 했다고 상만 잔뜩 가슴 품은 채 상대방한테 수행자라는 모습만 보인 채 대접받기를 원하는 큰 수녀님, 큰 신부님, 큰 스님네들. 오늘 네 법문 듣고 여러분들도 자신의 몸을 한번 다시 살펴가시고 관찰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문 마칩니다.